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모두 다 욥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모르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처음 하는 분이야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에 꾸준히 참여하고 또 다른 교회에 다니다가 또 성경 공부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욥기를 많이 대해봤을 것입니다. 오늘 이 욥기 1장부터 쭉 기록된 내용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욥기의 시작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성경에서 이렇게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 게 그래 흔치 않습니다. 노아나 뭐 이런 사람 몇 명 안 돼요. 근데 욥에 대해서 특별히 성경은 그 출발해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그의 삶이 얼마나 경건했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할 때 사람에 대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 그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이야기하기 전에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직함이나 아니면 어떤 뭐 이 권세나 아니면 물질에 대해서 먼저 장구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욥기를 보니까 그의 소유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한 결이가 2마리, 4마리 뭐 이러니까 500마리가 아닌 거죠.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었다. 그럼 여기 유의해 볼 부분이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3절에서 앞에서 기록했다면 소유물에 대해서 기록했으면 그 뒤에 뭐가 나와야겠어요? 이 사람은 동방에서 엄청난 거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3절 하반절 보니까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여러분 거부였다, 부자였다, 훌륭했다 이 말은 완전히 달라요. 훌륭했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본 이야기고 부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이 가진 재물을 들여다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거부는 없어요. 부자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래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거부 소리 안 듣고 그 사람은 부자였다 소리 안 듣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은 훌륭한 신앙인이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 듣기를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욥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이 굉장히 많았어. 그런데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었어. 훌륭한 사람이었어. 뭐 이야기가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나옵니다.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하고 나와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그것을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필을 하고자 하는 거지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아주 큰 부자였다. 그 재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돌아갔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길래
근심하고 돌아갔을까?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너는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저는 어려서부터 그 계명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다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가만히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그 부자 청년은 이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리고 그의 기록을 더 이상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요함, 그리고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욥도 굉장히 큰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마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거룩함이나 경건함에서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고, 그리고 그 밑에 쭉 이제 기록된 내용을 보면 그 자녀들에 대한 욥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생일을 맞거나 뭐 기념일을 생기면, 기념일이 되면 욥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그래요. 번제를 드렸다. 굉장히 신앙적인, 신앙 껍데기만 신앙적인 게 아니고 내용 면에서도 그는 굉장히 신실하고 좋은 신앙인이었다, 이런 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성도로 뭐 서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교회 새로 등록한 그런 분일 수도 있고 목회자일 수도 있고 뭐 여러 직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내 자녀들이 나를 볼 때 뭐라고 생각할까? 어떤 마음으로 내가 다니는 이 신앙인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금방 실감을 할 거예요. 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더라 그랬어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더라. 부자라는 이 부자였다, 큰 부호였다, 이런 이 결론이 아니고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다. 그 자녀들에게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이 제일 헷갈릴 때가 언제일까요? 사람이 제일 헷갈릴 때, 누군가를 보고 있는데 제일 헷갈릴 때가 언제? 교회하고 가정과 사회와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다를 때, 이거 완전히 헷갈릴 거예요. 누가 더 헷갈릴까요? 하나님도 헷갈리실 거예요. 저거 내 자녀 맞냐? 저거 내 자녀 진짜 맞냐? 응? 그런데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믿고 계시는가 하면, 사탄에게 너 그럼 욥 시험해봐. 그럼 생명은 해하지 마. 그게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욥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고 너 해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이미 그 전에 1장에서 보면 사탄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돈 많이 줘서 그런 거예요. 그걸 모르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1장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그 이유는요,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뭔가 조건을 거는 거예요. 돈 많으니까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보면요, 돈이 아주 많거나 뭐 그런 경우에 욥처럼 살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요. 더 많은 정도가 아니고 뭐 어마어마하게 많지요. 뭐 99.9 뭐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부자 청년처럼 재물 때문에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이런 일은 하지만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진짜로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청년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드물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너 팔아서 다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부자 청년이 생각했던 재물과 예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하늘의 보화, 서로의 가치가 다른 거지요. 우리는 어디에 그 가치를 두고 있느냐? 욥에게는 가진 많은 재물이나 또 그 자녀들이 누리고 있는 자신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이 그에게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가장 귀하고 중요한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항상 저울 앞에서 살아요. 저울 앞에서 살아요. 때로는 물질이 나를 테스트해요. 이 어느 쪽이 더 무겁냐? 사람이 또 우리를 시험하기도 합니다. 사람 때문에 또 저울에 달리기도 하고요. 가족 때문에 저울에 달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항상 저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욥의 앞에는 항상 욥의 앞에도 마찬가지로 저울이 있었습니다. 그 저울을 가지고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욥을 내주신 게 아니에요. 1장에 보면 사탄이 돈 많이 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돈 많이 주니까 그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돈 때문에 그냥 신앙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저거 다 뺏어보세요. 단박에 달라질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소유물을 다 네가 없애봐라. 진짜로 사탄이 가서 말도 안 되는 일 막 일어나게 만들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갖고 있던 모든 재물들이 눈앞에서 순식간에 날아버립니다. 순식간에. 생각하기도 끔찍하죠, 여러분. 근데 욥이 당한 그 고난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조차도 없어요. 욥이 당한 고난은 우리가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들 말처럼 예수 잘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거야, 이런 것도 아니고요. 잘 믿었는데 사탄이 와서 그런 일을 벌인 거죠. 또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예요. 소유물을 맡긴다. 이렇게 허락하시고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속에 아픈 감정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게 1장 21절 보니까 20절로 21절 보니까 자녀들이 다 죽으면 소식이 들려와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여기 예배했다 그러니까 막 우리처럼 앉아가지고 뭐 찬송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겉옷을 찢고 그 마음이 얼마나 애통하고 비통한지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게 겉옷을 찢고 머리를 다 미는 거예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이 고통의 소리입니다. 고통의 소리.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아주 깊은 마음 속에서 나오는 고통의 소리예요. 알몸으로 내가 태어났는데 알몸으로 내가 돌아갑니다. 이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오래전에 선지자를 한 명 기억해 볼 수가 있죠. 그가 아합 왕과 대결하고 이 이세벨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이라는 산에서 대적을 합니다. 대결을 벌여요. 하나님께서 그의 제단, 엘리야의 제단을 흠양하셨죠.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이 거짓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한 800여 명이.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사람들을 풀어요. 군사를 풉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도망와서 숨어서 살아요. 그러면서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이제 나 죽여주세요. 이제 족합니다. 내가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나 이제 죽어도 될 것 같아요. 나 좀 데리고 가주세요. 이런 뜻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직 아니야. 할 일이 또 있어. 욥의 지금 신음이 21절의 신음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이게 얼마나 극한의 슬픔과 비통과 애통함과 그 마음에 이 면도칼로 저미는 아픔 같은 게 있었을지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그의 마음을 아마 조금이라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호와 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가 쉽게 나올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이 고백은 욥의 고백이지 우리의 고백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이런 일들의 눈앞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요, 처음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 원망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어디서 잘못됐느냐, 누구 때문이냐, 이걸 따지고 들기 시작하고 사람 원망하기 시작하고 책임을 어디에 둘 것인가, 누가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원망해요. 예수를 내가 이렇게 믿고 헌금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내가 기도도 하고 안 빠지고 새벽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살아있는 거 맞습니까? 라고 의심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욥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욥기가. 고난당한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욥기를 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욥과 같은 그 고난을 우리는 당해본 적도 없어요. 당할 기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큰 견딜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듯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욥기를 펴서 많이 읽지도 말고 1, 2, 3장만 읽고, 자, 욥의 이 고난 앞에 우리의 고난을 한번 갖다 놔두고 한번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22절에 1장 22절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자, 욥에 대한 소개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물질이 많았지만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어마어마하게 거부로 살았던 집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개화
장기를 맞아서 재물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들이 뭔 일을 했냐면 재산을 탕진해 먹기 시작합니다. 상투 탁 잘라내고 양복 딱 입어요. 예, 이게 개화기 초에 양복쟁이라고 그러죠. 양복쟁이 여러분. 예? 개화된 옷 상투 딱 자르고 이 포마드 머리 쫙 5대5 2대8 쫙 가르고 말이죠. 예? 기름 쫙 발라가지고 양복 쫙 빼입고 가죽 구두 쫙 신고 그렇게 해서 회사에 출근하는 게 아니었어요. 기생집을 들락이기 시작해요. 기생집. 그러면서 하는 게 또 도박도 해요. 사람마다 다 그런 할아버지들이 있었나 봐.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고향 가면 우리 할아버지 땅 안 밟고는 지나갈 수가 없었어. 그런 얘기들을 숱하게 하더라고. 그런 사람들을 엄청 많이 봤어요. 우리 집안 땅을 안 밟으면 우리 마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게 다 어디 갔는지 몰라. 할아버지가 해먹고 그 밑에 할아버지가 해먹고 기생 한몫 띄워주고 술집에 한몫 띄워주고 투전판에서 노름에서 날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각 땅들이 또 남아있다. 얼마나 땅이 많았는지. 산 팔아먹고 밭도 팔아먹고 논도 팔아먹고 들도 팔아먹고 다 팔아먹었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조각 땅이 그래도 남아있어가지고 세금이 갑자기 튀어나와. 이런 집안도 있더라고. 할아버지가 까먹고 못 팔아먹은 거지.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분은 참 훌륭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였고요. 훌륭하셨어요. 이런 평가를 내리질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가난하고 별거 가진 건 없었지만 그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이런 평판을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평판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평판은 그냥 내가 막 한다 그래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런 평판을 들을 수조차 없어요. 누가 제일 잘 아냐 하면 자식들이 제일 잘 알아요. 같이 사는 부부가 제일 잘 알죠. 여러분 저도 목회자지만 집사람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왜요? 저의 더러운 성질머리를 다 알거든요. 제가 어떤 인간인지 집사람은 다 알죠. 여러분한테 말 못하는 일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잭소리 못해요. 눈 쫙 뜨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집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아마 자식들이 저를 볼 때도 어떤 마음을 가질지 요즘 이제 나이가 한 살 들어가니까 철이 드는 건지 두렵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내가 목회자인데 내 자녀들의 입에서 우리 아버지는 좋은 목회자였다, 좋은 목사님이었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니까 두렵더라고. 두렵고 무서워. 잘못 살면 가장 먼저 누가 우리를 평가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니까 그건 두말 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아내나 남편이 여러분들을 수십 년 봐왔던 자녀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까짓 거 교회 갈 때 양복 입고 성경책 들고 한번 갔다 오면 되지 이러면 신앙인 아니겠어?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나의 아내와 남편이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말이지요. 훌륭합니다. 이런 결론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좋은 평판을 위해서 껍데기로 살지 말고 누군가의 입에 저 마음 깊은 곳에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그 사람의 저 가슴 깊은 데서 야, 그분은 내가 만난 많은 사람들 중에 몇몇 안 되는 참 좋고 훌륭한 분이었다라는 신앙의 평가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막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런 거 별거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지금은 당장 그게 중요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진짜 중요한 일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 나라가 우주 밖에 있는 게 아니고요. 멀지 않게 있어요. 멀지 않게 있단 말이죠. 사단은 항상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께도 거짓말을 할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도 거짓말을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뭐였냐면 건강을 치는 거예요. 건강. 재물 다 뺏어가고. 여러분 세상 말이 있잖아요. 건강을 잃으면 뭐예요? 재물을 잃으면 한 절반 잃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건강과 재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단박에 알 수가 있죠. 단박에 알 수가 있어요. 기도 제목들 보면 대번 드러나요. 얼마나 재물이나 건강이 중요한지. 절이나 교회나 똑같아요. 써놓는 거 보면 건강, 돈, 권세, 사실은 다 돈하고 관련된 거예요. 건강하게 돈 많이 벌자. 이게 청년들의 모토예요, 여러분. 요즘 청년들은요. 요즘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돈. 그렇지 않은 것 같잖아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건강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제대로 된 믿음은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좋은 믿음이 아니고 제대로 된 믿음도 아니고 믿음 자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절대적인 존재를 찾아온 것일 뿐이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바라보질 않아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마다 복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에 대한. 그러니까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우상 종교와 특별히 다를 것 없는 기독교를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우상 종교들과 거의 흡사한 그런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종교는 죽은 신을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격체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해요. 네? 자, 건강을 사탄이 하나님한테 이 4절에 보니까 2장 4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을 바꾸오니 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뭐 다른 곳에서도 뭐 주석 책에서도 이 정확한 뜻을 잘 몰라요. 가죽을 바꾸오니 아마 물물 교환하던 그 시대에 뭐 소가죽 벗기고 뭐 곰 사냥해서 곰 가죽으로 이렇게 뭐 맞바꿨는지 물물 교환에 대한 이야기인지. 근데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재물이 다 없어지면 죽는다는 소리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자기의 있는 재물을 자기 목숨을 위해서 다 내주는 사람도 있지만
반면에 자기의 재물이 다 없어지면 자기의 생명이 끝나버리는 사람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망하고 자살한 분들도 있잖아요. 큰 실패 이후에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거의 폐인이 된다고 그래요. 폐인.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려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올지라, 사람이 자기의 모든 재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구 얘기냐면 사탄이 하는 얘기예요. 정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욥을 볼 때 욥을 잘못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사람의 마음을, 아마 신앙을 읽을 수 없는 것 같아. 욥도 일반적인 자연적인 사람으로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목숨 살려고 자기 재물 다 내놔요, 하나님. 또요, 재물 한꺼번에 걷어가 버리면요, 저거 죽어요. 생명에 대한 이 연연함도 없어져 버려요. 이런 뜻으로 아마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일반적인 사람의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쭉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 안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누군 줄 아십니까?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성도라 불리워요, 성도. 성도가 뭐냐면, 거룩하다는 그 뜻이 뭐냐면 구별되어진 거예요. 구별되어진 거예요. 같이 어울렁더울렁 사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옥석을 가리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제일 신기한 기계가 있었어요. 쌀에서 돌 고르는 기계가 있었어요. 요즘도 있나 몰라? 있어요? 그거 안 고르면 어떻게 돼? 이빨 빠져 밥 먹다 와지끈하면, 운 좋아서 모래, 마사토 이런 걸 씹으면 괜찮은데 쌀하고 색깔이 똑같은 옥돌 같은 게 있더라고. 그거는 씻어도 몰라, 안 보여. 그걸 맛있게 우지끈 한번 씹으면 윗니 아랫니가 와작작 부셔져.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셔요. 그게 거룩한 그 뜻이에요.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 끼고 성기 교회 그 인상 탁 하고 이렇게 교회 다닌다고 그게 거룩한 게 아니고, 거룩의 뜻이 뭐냐면 세상에서 똑같이 사는 것 같아 보이는데 구별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별되어 있습니까? 오늘 대답했으니까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 껍데기 보고 어떻게 합니까? 밥 먹을 때 보면 안다고? 기도 잠깐 한다고 해서 그게 예수 잘 믿는다는 생각하면 안 돼. 신천지도 기도해요. 그거 보고 몰라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사탄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이고 저거요? 속은 달라요, 이 얘기예요. 껍데기만. 속은 달라요, 하나님. 그거 욥 너무 믿지 마세요. 저거요, 껍데기만 그런 거예요. 필요한 거 뺏어 보세요. 댐박 욕할걸요. 이게 사탄의 거짓말이죠. 우리도 거의 이런 거짓말에 많이 넘어가고 살아요. 건강을 빼앗았습니다. 온 몸에 종기가 났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게 정수리에 종기가 났다. 그러니까 아마 어마어마하게 심한 피부병이든지 아니면 정말 치료할 수 없는, 우리나라 또 한 70년대 80년대, 요즘은 그런 분들 잘 안 보이는데 옛날에 고약이 있어서 고약. 그 이름도 유명한 이명래. 그게 제일 유명했나 봐. 이 고약이 아스팔트 찐처럼 생겨가지고 어렸을 때
아스팔트 포장해 놓으면 여름 되면 그게 삐져나와요. 고름처럼. 그 막대기에다 나무 막대기에 똘똘 감아 가지고 애들 톡 때리고 장난도 하고 그랬는데 딱 그렇게 생겼어, 고약이. 예? 냄새도 고약해. 그래서 고약인가 봐. 그걸로 뭐 했냐면 옛날 종기를 그걸로 빨아냈어요. 그걸 붙여놓으면 신기하게 이만한 종기 그 뼈쪽 안에서 고름 덩어리가 쑥 빠져나와요. 그걸로 치료했다니까. 요즘은 뭐 이게 이제 약국 가서 하면 금방 낫죠. 약이 좋아서. 옛날엔 그런 약들이 없으니까 잘못하면 크게 죽기도 해요. 이게 심하면. 그러니까 욥이 살던 시기에 온 몸에 종기가 났어요. 치료 방법이 없어. 그래서 가려우니까 뭘로 긁었냐면 깨진 기와장 그 날카로운 부분으로 자기의 살을 긁으면서 그 고통을 참아내. 그냥 가려움이 아니겠지요. 아주 큰 고통. 그런 고통을 그렇게 기와장으로 긁으면서 참아내고 있었단 말이지. 사탄이 원하는 게 뭐냐면 그 마음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기. 너 마음에 뭐가 들었냐? 지금 사탄이요. 우리가 치약 짜듯이 치약 맨 끝에 거 어떻게 써요, 여러분? 네? 짝짝 짜가지고 이 치약이 이 머리 끝에 문제가 있어요. 그 튜브 끝에가 옆에가 단단하잖아요. 이걸 끝까지 짜고 싶은데 그러려면 손가락에 힘을 주고 꾹꾹 눌러야 돼. 꾹꾹 눌러. 그래서 꽉 누르고 치약에다가 이걸 싹 발라서 해야 그 끝까지 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 쭉 눌렀다 힘 좀 빼면 치약이 쏙 들어가 버려. 이게 참 욥을 사탄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욥의 모든 인생들을 아주 쥐어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오게 하는 말, 그거를 사탄이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못한 게 뭐 있습니까, 당신한테? 내가 11조를 안 했습니까? 새벽 기도를 안 했습니까? 내가 철야를 안 했습니까? 주의를 어기기를 했습니까? 나처럼 완벽하게 신앙생활 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원망을 사탄이 짜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짜도 원망이 안 나와요. 왜 원망이 안 나올까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밥이나 뭐 여러분들 뭐 구약 성경에 보면 발굽 갈라졌네, 통발굽이네. 먹는 문제는 우리에게 거룩함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먹고 마시는 문제. 막 술 취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장어 좋아하죠, 장어. 성경에 구약 보면 장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뭐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하셨다 그러는데 먹어도 돼. 몸 안 좋아. 이거 먹어서 죽을 것 같으면 먹지 말고 먹어서 맛있으면 먹어도 돼. 근데 너무 한 가지만 먹으면요. 보약도 한 가지만 먹으면 죽어요. 아무리 좋은 보약도 그것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먹되 골고루 먹으세요. 이게 먹는 게 우리의 거룩함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먹는 걸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먹고 뒤로 나오는 그 배설 기관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은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해. 우리를 진짜 더럽게 하는 게 뭐냐면 너희의 마음 속에 악한 것들, 간음과 살인과 음란과 시기함과 온갖 질투와 분냄과 온갖 죄악들이 어디에 쌓여 있냐면 마음 속에 쌓여 있다 그래요. 마음 속에. 그런데 마음 속에 쌓여 있는 이것들이 언제 우리를 진짜로 더럽게 하냐면 갖고 있는 자체도 사실은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 어떤 아줌마들 보니까 아침에 막 바쁘게 출근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들고 버스 탄 사람도 있대. 핸드백인 줄 알고
이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가야 되는데 그걸 들고 버스를 타. 예? 사람들이 보면 뭐라 그러겠어. 근데 사람들이 설마 그게 음식물 쓰레기라고 생각하겠어. 진짜로 그런 사람이 있대요. 저도 쓰레기 봉지 버리러 갔다가 차에다 한 이틀 싣고 다닌 적도 있어요. 올라가면서 1층에서 버려야지 하고 까먹고 지나가 버립니다. 한 이틀 놔뒀더니 냄새가 슬슬 나더라고. 그래 버리는 거죠. 우리를 진짜 더럽게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미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용서는 받았지만 이게 우리의 인격에서 나올 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거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것들에 대한 생각을 늘 하고 살아야 돼요. 누군가 여러분의 성질을 슬슬 긁을 때, 이때 위험한 때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을 욕되게 하고 우리의 이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하는 이런 순간이 우리 자신이 나를 욕되게 하는 그런 자리로 이끌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그런 것들이 순간 쏟아져 나와 버리는 거예요. 순간 쏟아져 나와. 인격을 잘 다스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사탄이 욥을 끝까지 쥐어짜입니다. 그래서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이야기를 사탄이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식 다 죽였죠. 재물 다 뺏어갔지요. 마지막 남은 건강을 싹 걷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짜대는 거예요. 짜대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원망치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지요. 우리의 마음을 아셔요. 우리의 마음. 예수님도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껍데기 좋아가지고 막 옆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옆에서 순간 기회만 오면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계략을 품고 있는 이런 아주 무서운 계획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수두룩했거든요. 예. 그러고 보니까 한 명 남았네. 누가? 욥의 부인이 남아있잖아요. 욥의 부인이 남아있어요. 재물 다 없어지고 자식 다 없어지고 건강 다 사라졌는데 부인이 남아있어요. 부인이, 욥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부인이 나오더니 부인 입에서 툭 튀어나온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 차라리 그렇게 사느니. 그러면 이 부인을 바꿔버려야 돼? 안 바꿔버려야 돼? 응? 성경을 보니까 안 바꿨더라고. 그냥 사세요. 그냥 살아. 왜? 우리는 서로 조교야. 여러분들 부인과 아내가 뭐 사랑으로 하나 되고 이거 살다 보면요 서로에게 조교예요. 조교가 뭐예요? 훈련소 조교가 훈련 잘할 수 있게 어떤 때는 시범도 보여주고 어떤 때는 엉덩이도 한번 걷어차주고 빨리 안 해? 응? 걷어차주고 때로는 부축도 해주고 사랑으로 만나서 동지애로 살아간다. 뭐 이런 응? 오래되면 이제 동지애를 느낀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근데 그렇지는 않고 응? 서로가 하나님께서 만일 이 부인이 욥의 부인이 문제가 있었으면 욥한테 야 가라 바꿔 이렇게 하고 바꾸셨을지 몰라. 아니면 사탄이 죽였을지도 몰라. 그런데 사탄이 안 죽여. 아마 사탄이 보기에 부인이 도움이 되면 됐지 해가 될 거라고는 생각 안 했던 것 같아. 그런데 영락없이 부인이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욕하고 확 죽어버려. 응? 여러분들 행여라도 여러분의 배우자가 어려움 가운데 있거든
하나님 원망하는 길로 이끌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누구의 일이겠어요? 제일 가까운 사람 부추겨가지고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잖아요. 누가 하겠어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지만 가장 멀 수 있는 사람. 부부잖아요, 부부. 이게 친척도 아니에요. 피가 섞여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응? 응?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뭐라 그래요? 남이 된다. 이게 뭐 서류로 갈라서고 이 문제가 아니고 같이 살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원망할 대상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봐야 돼, 우리를. 나를 봐야 돼, 나. 우리는 항상 눈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앞에를 보고 주변을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눈이 있는 거야. 하나님. 그걸 가지고 살아야 돼. 그거 가지고. 우리 청년들 이쁜 얼굴은요 얼마 못 가. 제가 살아봐서 알아요. 살아봐서. 이뻐서 결혼했는데 그게 오래 안 가더라고. 응? 그거 오래 안 가요. 남자고 여자고 똑같아요. 좋은 사람, 좋은 인품을 가진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대상을 위해서 좀 찾아보고 기도하고 해야지. 요즘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조건이야. 그럼 망해. 오래 못 가. 그래서 아마 이혼율이 점점 높아지는 이유가 사람을 안 보고 그 옆에 있는 걸 다른 걸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 사람이 보이니까 못 견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깨질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지. 이제 우리가 이 부부로 살아가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죠. 여러분 자신이 남편이든 아내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일에 쓰여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를 돌아보고 그래서 악한 일에 쓰여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깨어있을 뿐만 아니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어떤 일이 생겨도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의 대상을 찾지 말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더 단단한 신앙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믿음을 주셨는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 구원하신 걸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때로 우리는 그것조차도 기억지 못하고 살아갈 날이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마귀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룩한 구분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